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요즘은 그 아버지라는 말이 좀 세상의 변화 속에서 좀 뭔가 약하게 느껴지고 좀 서글픈 용어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사회에서 한 50세가 좀 넘으면 명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일찍 사회에서 물러나서 직장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또 집안에서도 젊을 때는 열심히 돈 벌고 가정을 책임지느라고 바쁘게 헛것거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너무 일찍 사회에서 물러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너무 서로 바빠서 얼굴을 마주할 시간도 없고 그동안 대화 속에서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친밀한 가정을 이루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가족들끼리 멀게 느껴지는, 소원해지는 이런 관계.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어떤 대접이라 그럴까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집에 들어가도 소외되고 많은 아버지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왜 살아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자신의 이제 정체성을 일하는데 회사에서 젊을 때 살던 그 속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직장도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잃어버려질 때 나의 정체성이 뭔가, 난 누군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은 오늘 부모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3절에 1절에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자녀들아, 모든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버지 그러면은요, 옛날 그 농경사회 또 계급사회였을 때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계급사회에서는 이제 직업이 대물림 되잖아요. 뭐 쉽게 얘기해서 집신을 만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신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소금 장수는 소금을 만드는 법, 소금을 파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쳐주겠죠. 대장장이는 또 나름대로 쇠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도구들을 만드는지. 아버지는 제법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아들에게 전수해 줄 것이 있고 가르쳐 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무섭게 급변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역할과 위치는 많이 축소되고 무너진 거죠. 이제 자녀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부모님들이 배운 것들은 지금은 거의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시대가 1년, 2년이 무섭게 변화되기 때문에 정보가 막 바뀌어요. 옛날에는 유용했던 정보들이 이제는 별 쓸모가 없다는 거죠. 자녀들은 학원과 학교에서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들을 더 많이 부모 세대보다도 더 훨씬 더 많은 양의 더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중학생만 되면 부모님들이 이제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에 대해 이것은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그 도덕적인 면에서 옳다는 거예요. 여기는 반론이나 토론의 여지 없이 모든 인간의 양심과 의식 속에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어요. 보편 윤리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에 가든지 부모님은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학대하고 그건 나쁜 일이다.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냉대하는 것은 나쁜 거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이라는 것은 뭐 이게 무슨 뭐 논리적으로 따지기 이전에 뭐 그거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그 보편적인 은혜만으로도 당연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되며 뭐 누구도 반론이나 토론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공경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제 원어에는 무겁게 여겨라.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 말해도 또 하시는 말 또 한다. 아이고 또 잔소리. 요즘은 얼마나 그냥 또 세대가 악해져 가지고 아버지도 그냥 막 자녀들끼리 꼰대, 우리 꼰대가 어쩌고 저쩌고. 그보다 더한 말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를 향해서도 뭐 또 부르는 자기네들의 또 안 좋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공경한다는 말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긴다. 뭔가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긴다 아시겠죠? 가볍게 여긴다의 반대말.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무시한다는 그런 뜻이 있잖아요. 중요하게 막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하지 말고 정말 정중하게. 근데 이제 더 제가 이제 정의라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을 자기 위에 두어서 결코 자신이 거역할 수 없는 큰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모님을 자기 위에 두어 결코 자신이 거역할 수 없는 큰 권위를 가진 존재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기본적인 도덕으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0계명 안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많이 들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섯 번째 계명인데 왜 첫 계명이라 그러지? 혹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은 인간의 도리 속에 주어진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붙들어줘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보통 송아지나 다른 생물들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있어서 독립합니다. 좀 있으면 막 털털 털고 막 처음에는 꿈틀꿈틀거리면서 잘 일어서지도 못하다가 좀 있으면 그냥 금방 일어나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걷는 데까지 보통 1년 걸리나요? 그렇게 걸리고, 이게 뭐 배설물 가리는데도 또 시간 걸리고, 깡통 들이대고는 쉬 하는 쉬 연습도 또 이것도 한참 해야 돼요. 참. 그리고 밥 먹는 거, 숟가락질 하는 거, 인사하는 거, 학교 다니고, 그래가지고 한 20살
좀 돼야 이제 뭔가 된단 말이에요. 요즘은 더 이제 늘어나죠. 그래서 캥거루족 돼가지고 뭐 30살이 되고 그 이상이 돼도 부모님 품에서 아직도 독립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 환경과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그렇게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오랜 시간 걸려요. 인간이 약하고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부모의 어떤 다스림 아래서 제재를 받고 그 밑에서 보호와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좋은 습관과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이제 물려받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나쁜 점도 있지만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웠던 좋은 경험과 지식을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도 그걸 계속 고집하는 것이 이제 잘못된 것이지, 원래는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려줄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변하기 때문에 전통이 사라져야 될 것들도 있지만, 전통이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부모님보다 아는 게 더 많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팽배해져 가지고 이게 귀담아 듣지 않고 망아지처럼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교훈과 아주 선한 교훈들을 놓치고 부모의 다스림과 제재와 부모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녀에게는 잔소리도 들리지만 그 교훈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버릇이 없고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를 잘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집 안 자기 방에만 갇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냥 어떤 엄마는요, 뭐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냥 문 앞에다가 밥 차려서 갖다 놓으면 조금 있으면 문 빼꼼히 열고 밥 싹 들여가지고 먹고 또 밖으로 내놓고, 이렇게 부모가 자식 얼굴을 못 본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2년이 됐습니다. 뭐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그런 이제 자녀들, 그런 청년들, 그런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단절이 되는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가족 간의 사랑이 끊어지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적응을 못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그런 실패한다 그럴까요? 그런 참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혹시 부모님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아서 세상의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인격적으로라든가 삶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고 많은 배울 것들이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조건이나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저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었으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그분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이고 나 잘못 태어난 것 같아, 나 잘못된 집안에 태어난 것 같아, 그것은 정말 엄청난 불효고요. 하나님께서 그
내게 주신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세워주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내가 생명을 얻고 태어나게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통로 역할을 하셔서 나를 이 땅에 수고하시면서 나오게 하셨고 또 나를 길러주셨고 나를 양육하시느라고 뭐 월급 받고 나를 키워주셨습니까? 뭐 다음에 갚으라고 학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은혜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공경하라 해놓고 1절에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는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좀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나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뭐 굽신굽신하거나 내가 사람에게는 내가 뭐 그러니까는 뭐 조심하거나 뭐 이렇게 굽신굽신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도 무시하거나 윗사람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러나 영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를 몰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이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나는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면서 막 나는 하나님하고만 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수평적인 관계는 좀 등한히 하고 뭐 무시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느라고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 대해서 소홀하고 회사 가서도 높은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세상에서 최고야. 당신이 하나님 안 믿지? 그러면서 상관을 무시하거나 동료를 무시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신앙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그는 진짜 좋다고 자기가 착각하는 거지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더 잘 알게 돼요. 더 깊이 알게 되고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전에는 아유 그만하세요. 알았어. 또 그 소리시다. 아이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만 방에 들어가서 쉬시소 막 이랬다면 네 어머니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어머니 그렇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100마디 해도 또 네, 101번째도 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교훈을 해주시는구나.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안돼요. 잔소리도 좋은 뜻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잘못 알고 하시는 부분은 내가 가려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잘 설명을 해드리고 아이고 엄마 그건 엄마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공경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어머니 그런데요 이렇게요. 근데 그러면 또 뭐 한다고 막 이렇게 막 될 것 같으면요 그냥 내가 잘 가려서 듣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공경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그래서 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신앙, 내 신앙과 일치되는 것만 해라. 그 나머지는 뭐 거부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내 그 하나님의 뜻과 정말 절대적으로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 예수 믿지 마. 너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런 거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야 저거 좀 훔쳐와 그러든지 뭐 너 사기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사기쳐서라도 너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거는 이제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아니 부모님이 돼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당신은 내 부모님도 아니야. 뭐 이제 제가 뭐 좀 좋은 예를 가지고 좋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부모님을 향해서 잘못된 교훈이나 명령을 한다고 해서 도리에 맞지 않고 너무 어거지 되는 것을 강요한다고 할 때에 그냥 부모님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냥 소리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잘 설득해야 되죠. 어떤 태도로요? 공경하는 태도로. 그것은 왜 나쁜 것이며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부모님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 잘 길러주시고 이래서 감사하고 어머니를 사랑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그런데 어머님이 하신 이 부분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여전히 공경하는 태도로 사랑하는 태도로 높여드리는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잘못된 부분은 그것이 왜 어머니에게도 나쁘고 저에게도 해가 되는지를 잘 설명을 드리면 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를 주셨고 잘 길러줘서 감사한데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고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저는 최고의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다는 걸 쭉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머니에게도 참 축복이 되고요. 저에게도 축복이 돼요. 그런데 어머님이 하신 이 부분은 어머님에게도 어떻게 해서 해가 되고 저한테도 해가 됩니다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반복하는 거지만 공경하는 태도로. 어머니 모르면서 그렇게 하지 마이소 하다든가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듯이 한다든가 막 소리를 지르고 혹시 집을 뛰쳐나간다든가 나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 더 이상 같이 못 살겠습니다 하든지 나 이제 막 말 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막 한다든가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열받아 가지고 막 극단적인 막 말을 하고 막 관계를 막 안 좋게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부모님은 또 자녀들을 향해서 마음에 상처와 분노를 주지 않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 주신 명령이 그냥 단순히 억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해야지 어거지로 그냥 억지로 꾸역꾸역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 10계명 가운데 어디에
하나님이 상을 딱 달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걸 이제 현대식으로 사실은 좀 바뀌었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이 어디죠?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옆에 레바논이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자 지구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늘 시끄러운 그 가나안 땅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정말 풍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관건이 어디에 있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어디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모 공경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의 열쇠였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길리라. 보통 이제 네가 장수하리라. 근데 이걸 이제 지금은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서 전 인류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가나안 땅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현대인에게 맞게 이제 바꾼 겁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잘 장수하리라. 뭐 회사 뭐 합격 시험 보면 척척 붙고 회사에서 승진도 잘 되고 뭐 연봉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고 그렇게 들리죠.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그 안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또 다른 한 면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또 뭐 내년에는 또 다른 면을 또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기질을 잘 죽여서 성령님께 복종하면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축복은 없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기질을 잘 죽여서 성령께 복종하면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축복은 없다. 모든 축복을 다 누린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면. 그럼 부모 공경은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 양심의 법칙이고 양심에 새겨지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부모 공경은 당연하고 옳은 것이다. 이거는 학원 다닐 필요 없고 뭐 훈련할 필요 없이 이게 자동적으로 잘 되는 거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겠습니까? 요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부모 공경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너무너무나도 그냥 샘솟듯이 솟아나서 부모 공경이 너무 잘 되고, 그 당연한 걸 왜 해? 그 말을 왜 해? 이렇습니까? 아니면 효도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불효하면서 나는 참 불효자였습니다. 여러분 참 효도가 너무너무 이게 순리적이고 그냥 본능적으로 너무 잘 돼. 그래서 나 정말 효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고, 불효자는 웁니다. 좀 더 잘 섬기고 공경했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또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부자죠. 대부분 부자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5계명 속에다가 집어넣으셔서 명령하시고 또 뭐까지 넣었어요? 이거 잘하면 상 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령 밥 잘 먹으면 상 준다. 물 마시면 상 준다 그럽니까? 물은 목마르면 자연히 내가 먹고 싶어서 막 벌컥벌컥 마시고, 맛있는 건 내가 딱 냉장고에 쟁여놨다가 그냥 맛있는 거 꺼내 먹고, 요거는 안 시켜도요 잘합니다. 근데 부모 공경은 사실상 잘 안 돼요.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조그만 애들이 태어나면 천사 같지요. 천사긴 무슨 천사, 꼬마 악마지. 나중에 조금만 그러면 막 싸우고 깔잡고 뜯고 안 할 거야. 그러고 막 고집 부리고 울고 막 신경질 나면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렇습니다. 이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른이 돼도요, 몇 년 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하고 한 공간에서 부모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근처에 방을 얻든지 근처에 다른 아파트 바로 가까이에서 반찬도 해드리기 쉽고 이렇게 하게 해서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살면요, 참 이것도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하시죠? 경험하셨죠? 부모 모시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요양원으로,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요양병원으로. 장성했을 경우에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친지들을 봤을 때 이제 부모님을 모시는데 참 힘들어 하더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과정은 좀 제가 생략을 하고, 그러면 뭐냐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나를 성령 밑에 나를 죽이고 성령 밑에 내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면은 부모 공경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고, 부모님에게 거부하고 싶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제 부모님이 참 쭈글쭈글해지고 경제력도 없고 건강도 없고 참 추하고 그렇게 약한 모습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잔소리를 몇 번 하더라도 예하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따시게 참 행복하게 즐겁게 모실까 하는 것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기질로는 그렇습니다. 교만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내 속에 교만함과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죄악된 성품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죽일 때만이 부모님이 더 사랑스럽고 존귀하게 늘 그렇게 여겨지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지금 뭐가 불편하신가 탁탁 잘 보이고 성령 충만해야죠. 안 그러면요, 내 자식만 보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런 것만 하고 그것만 보이느라고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소홀해지는데,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죽어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부모님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 부모님의 은혜가 귀중해서 부모님 참 살아생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 먹여드리고 행복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마음 편하게 해드릴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겸손의 어떤 열쇠, 이거 하나가 되면요,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든 선배든 제 얘기에서는 교회 가서 목사님이든 구역장이든 다른 사람에게도 다 겸손한 기질이 되어집니다. 겸손한 기질이 되어져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겸손한 마음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우러나와서 부모님께 나를 부모님 밑에 내가 들어가서 부모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 가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멋진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더 잘못 믿으면요 좀 푸근한 사람이 못 돼요. 잘못 믿으면. 근데 예수를 잘 믿을수록 어떨까요? 눈물도 많고 웃음도 많고 인간미도 넘치고 누군가 달려가서 누구든지 와서 기대고 싶고 안기고 싶고 무슨 아픔이나 사연도 다 털어놓고 싶고 또 그 사람도 누구든지 다 품어주고 사랑이 이렇게 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냥 신앙에 막 잘못 미쳐서 날뛰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내가 되고 아내가 나를 제재해 줄 수도 있고 남편이 나를 제재해 줄 수도 있고 어떤 조언이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가족을 향해서도 다 사랑과 섬김으로 그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그리고 회사 가서도 멋진 사람, 매력 있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저 사람같이 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의 행복이 뭘까?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을 누리면서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 매력과 어떤 인간적인 푸근함과 매력이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딱딱하고 그냥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꽉 막힌 사람이고 그냥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예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참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령 안에서 내 기질을 죽이고 내 이기적인 본성을 죽이고 부모님을 존경해드리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저지른 불효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효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효의 전통이 저희를 통하여 다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